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또 에덴 동산에 거하게 만들면서 특별히 하신 말씀이 있죠. 너희는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원래의 뜻은 우리 모두가 세상에 굴복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스리고 정복하는 삶을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삶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지으셨을 때 그 모습으로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늘 우리 신앙의 주제이기도 하고 또 우리 기도의 핵심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성령의 그 권능으로 다스리는 삶, 돈의 지배를 받고 세상의 지배를 받고 또 마귀의 지배를 받고 환경의 지배를 받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을 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끌려다니게 되면 자기 삶을 사는 게 아니죠. 늘 주눅 들어서 자기의 주도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엉뚱한 것에 마음을 파니까 세상이 늘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삼손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주 많은 능력을 주셨거든요. 사사로서 그 시대를 구원할 만한 그런 힘과 능력을 주었는데 여자 꽁무니만 따라다니다 보니까 그 권세가 다 날아가 버렸어요. 힘을 다 잃어버립니다. 나중에는 엉뚱한 기둥 하나 붙잡고 엉뚱한 것에 힘을 쓰고 하는 모습, 초라한 모습을 보이죠.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초점이 분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엉뚱한 것에 다 소진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되죠? 나중에 세상 가운데 그냥 종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조롱을 받고 아주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권이 없는 신자가 되면 교회 안에서는 물론이고 또 세상 속에서 제대로 살아내지를 못합니다. 성도가 영권을 가지게 되면 이제 세상 사람들이 제일 먼저 알아요. 저 사람한테는 뭔가 있다. 함부로 건드리지를 못하죠. 말도 함부로 못해요.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그가 부하인데도 상사가 함부로 대하지를 못합니다. 저 사람한테는 뭔가 있다. 뭔가 있으니까 저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오히려 문제가 있을 때 저 사람에게 부탁을 하자. 이런 게 있단 말이죠. 영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영혼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권이 있는가 없는가를 금방 알아요. 그러니까 영권을 가진다라는 것, 이게 신자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이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들에게는 반드시 영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적 권세를 많이 잃어버렸는데 영권이 없으니까 신앙생활도 그렇고 가정생활도 그렇고 늘 흔들려요. 가정에서 부모가 영권이 회복되어야 아이들도 제대로 서게 되는데 늘 딴 것으로 휘청휘청하죠. 영권이 있으면 반드시 우리 자녀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가정에 영권이 있어야 돼요. 과거에 일제 강점기 때 많은 신자들이 신사참배를 하는 문제가 일어났죠. 영권이 없는 신자는 신사참배하는 것입니다. 엉뚱한 것을 절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순교자들은 죽음조차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영권이 있기 때문에 죽음은 두렵지가 않아요. 아무리 핍박이 와도 두렵지가 않은 것, 이게 강력한 영권이죠. 여러분, 그런 영권이 어디서 나옵니까? 부활의 권능인 것입니다. 나는 죽어도 산다 라는 확신이 그의 가운데 영권을 바로 세우도록 만드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양심도 팔고 적절히 신앙의 지조도 던져버리고 힘들게 사는 것을 원치 않는다.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간다. 그것은 그 끝이 그대로 수치스럽게 끝나는 것이고, 그다음 밋밋하게 천국도 겨우겨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밑에서 그냥 겨우겨우 헤매다가 겨우겨우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헤매는 수준으로 이 세상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다스리며 살아야 되는 거죠. 이 세상을 지배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권으로 통치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물질의 힘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영권이 있어야 물질 세계도 잘 다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은 다루는 것입니다. 절대로 지배를 받으면 안 돼요. 영의 세계가 깊지를 않으면 이런 물건에도 그냥 넘어지게 되는 거죠. 쉽게 넘어집니다. 영의 세계가 깊으면 정신 세계를 다루게 되어 있고, 그리고 정신이 올바르게 서 있으면 물질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영권이 없으니까 조그만 물건에 그냥 사로잡히고 오히려 물건에 휩쓸리는 것입니다. 그 밑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물건 때문에 허덕이게 되는 거죠. 세상에서 겨우겨우 바닥 긁듯이 살아가는 거예요. 요즘 우울증이라는 것이 어디서 출발합니까? 결국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영권을 얻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다스리지를 못하니까, 내 감정, 내 기분을 다스리지를 못하니까 감정 그대로 따라가는 삶, 그게 우울증이거든요. 뭐가 오면 그대로 눌려버리죠. 자그마한 것에 그냥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지나가는 일에 흔들려 버리고, 누군가가 한마디 던지는 말에 흔들려 버리고, 그 세상에 흔들려 버리고, 이게 영권이 강력하게 서 있을 때는 그런 것이 휘둘리지를 않는데, 이게 약해져 있다 보니까 그냥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자그마한 흔들림에도 요동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심과 염려를 안 할 수는 없겠죠, 세상 살면서. 근데 그것도 한두 시간 정도, 길어야 한 반나절 정도 조금 하다가 다시 일어서야 되는데, 이 염려와 근심이 한 달째 지금 지속되고 있다? 그건 이미 근심에 짓눌려져 있는 거예요. 영권이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40일 금식하고 난 뒤에 마귀가 유혹하는데 넘어가시지를 않죠. 극도의 배고픔이에요. 굶주림이죠. 마귀가 돌이 떡이 되도록 해보라 해도 주님은 거기에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단호하게 그 시험을 물리치시죠.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영권이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도 그 차디찬 감옥에서 벗어요.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잖아요. 우리가 금요일 날 일주일 살면서 겨우 힘들게 피곤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과는 비교도 안 돼요. 단순한 피곤한 삶이 아니에요. 정말 힘들고 고단한 삶이잖아요. 그 감옥 안에서 정말 극도의 피곤이거든요. 극도의 힘듦이에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찬송을 부를 힘이 나옵니까? 영권이었던 거예요. 바울 속에서도 아주 강력한 영권이 모든 것을 이제 이겨버리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영권으로 육신의 한계를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영권을 강력하게 서 있으면 다 이겨내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이런 영권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야죠. 구약에서 기적이 제일 많이 일어났던 시대가 모세 시대하고 엘리야의 시대였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승리를 거둔 것은 그야말로 드라마틱하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시 그 땅에 또 비를 내리게 하는 것.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엘리야의 기도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기도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야고보를 들 수가 있죠. 여기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별명이 뭐냐면
낙타 무릎이에요. 기도를 그만큼 많이 한 사람으로 별명이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그렇게 기도의 사람 야고보가 구약에서 기도의 사람으로 이 엘리야를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야고보서 전체를 보면 우리가 뭐 야고보서 하면 순종이 중요하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면 안 된다, 믿음의 행함을 더해야 된다, 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야고보는 처음 편지를 시작하면서 기도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편지 전체를 보면 성도들이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기도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죠.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하는데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라, 그게 뭐예요? 기도해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 이것 때문에 흔들리고 넘어지고 하는 모든 것들이 뭐냐면 너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으면 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야고보가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편지 마지막에 5장에서 엘리야의 기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엘리야의 기도 생활을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늘 권세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하늘 권세를 통해서 하늘을 열었다 닫았다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열려야 우리 인생이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엘리야와 같이 하늘의 권세가 활짝 열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 강력한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모든 시대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정말 그 시대가 열리게 되었던 거 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오늘날까지도 그렇습니다. 모든 시대가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뭐 막연히 앉아서 그저 묵상하는 수준으로 기도하는 것이 너무 익숙해져 있으니까 기도를 통하여서 하늘을 연다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잘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죠. 그러나 성경에 나온 인물들은 그렇게 막연하게 앉아서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야말로 생사를 걸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보세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되는 일, 주님께서 그냥 적당히 기도하셨겠습니까? 이런 일을 묵상하듯이 하셨겠습니까? 맹물 같은 인생을 포도주로 만드는 거예요. 강력한 기도가 필요했던 거죠. 오늘 여러분에도 이 강력한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강력한 기도예요. 내 삶을 바꾸고 우리 가정을 바꾸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고 이 시대를 탄력 있게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강력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되면 영적인 수로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영적 수로가 뻥 뚫리게 되죠. 가뭄이 들었을 때 얼마나 메말라요. 그런데 하늘이 뚫리게 되면서 비가 쏟아지면 그 단비를 맞으면서 얼마나 기뻐합니까, 농부들이. 하늘의 수로를 뚫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이. 메마른 우리의 영혼을 아주 적시는 거죠. 탄탄한 수로 그 생명 물줄기를 대는 것입니다. 저기 중국의 그 우르무치에서 차로 한 3시간 정도 들어가게 되면 뚜르반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그곳은 사막 지역이었어요. 물이 전혀 없던 아주 메마른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지금은 아주 훌륭한 유원지가 되어 있고 관광지가 되어 있어요. 굉장한 일이죠. 누가 봐도 사막의 땅이었는데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그곳에 그 위구르 한족 시대,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 땅에 한 200m를 땅 파고 밑으로 땅을 파고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부터 2000km를 순차적으로 뚫은 거예요. 물줄기를 뚫은 것입니다. 굉장하죠.
선산이라고 그러는 아주 물줄기가 있는 그곳에서부터 땅 밑으로 해서 2,000km 밑으로 뚫어가지고 그 물줄기를 내서 거기에 이제 물을 되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사막에 물이 생겨나게 되니까 완전히 땅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에게 있어서의 기도는 물줄기를 뚫는 것입니다. 나의 메마른 삶에 하늘의 그 물줄기의 수로를 연결시켜서 나에게 생명수를 공급하는 작업이 바로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내 소원의 기도를 몇 마디 아뢰는 수준이 아닙니다. 영권을 넣는 작업이거든요, 기도가. 하늘로부터 영적 수로를 내 심령 가운데 이렇게 연결시켜서 그 연결된 곳으로 생명수가 공급되는 시간이 기도이니까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기도라는 것이 막연하게 뭐 주문 몇 마디 외우듯이 다른 종교에서 그냥 가서 몇 마디 소원 아뢰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영이에요. 살아있는 영과 내 영을 연결시키는 작업이 기도인 거죠. 그 연결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권세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권능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는 시간에 얼마나 기도가 그러므로 중요한지 몰라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그 시대의 역사를 일으키게 됐던 것이 바로 이 영적 수로를 연결하면서 하늘의 권능으로 그 시대를 뚫어낼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에게 있어서 이 기도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신자에게 기도의 능력이 없으면 영권 회복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영권이 회복되지 않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니에요. 기도가 깊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하늘 수로를 뚫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적당히 삽질 몇 번 하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는 영적 수로를 뚫는 작업이기 때문에 아주 깊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작업하지 않고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하지 않고 그냥 적당히 삽질 몇 번 하고는 그냥 일어서고 마는 거죠. 이게 뚫립니까? 이게 영권이 회복됩니까? 영혼 가운데 메마른 심령 가운데 그 생명수가 공급됩니까? 아니에요. 약하죠.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약해져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오늘도 여러분이 간절히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능력 있는 기도는 하늘의 관을 뚫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겨우겨우 두레박을 가지고 겨우겨우 끌어내는 수준으로 사는 사람과 물줄기가 연결되어 있어서 솟아나는 샘물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다른 거거든요. 삶이. 기도를 통해서 수로가 항상 연결되어 있는 신자는 힘들지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든지 그냥 길러내면 되거든요. 영권을 통하여서 하늘로부터 그 권능을 길러내면 되는 거죠.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이 뭐예요? 쉬지 말고 하나님께 붙어져 있으라는 거예요. 영권을 날마다 연결시켜 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수로가 지금 활짝 열려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그 수로를 뚫어내라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늘 권세와 연결시켜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뚫어주셨어요. 이미. 우리는 그것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는 그냥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마음껏 구하고 그분의 은혜를 아주 흘러넘치는 삶으로 그냥 첨벙 들어가서 그분의 은혜를 맛보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들은 복음서에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서 아주 강력한 영권을 경험합니다. 사실 복음서에서의 제자들은 아직 그 영적 수로를 뚫지를 못했거든요. 성령을 받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겨우겨우 주님 따라가고, 주님 따라가다가 뭐 조금 힘들면 뭐 엉뚱한 생각하고, 누가 더 큰 자입니까? 누가 주님 옆에 앉아야 됩니까? 그러고 힘이 없었어요. 영권이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복음서에서 사도행전으로 딱 넘어가게 되면 아주 강력한 힘이 그들에게 덧입게 되죠. 기도의 권세가 어떠한 것인지를 그들이 몸으로 체득한 거예요. 기도의 권세를 체득한 거죠. 이 기도의 권세가 회복되니까 모든 것이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것이 힘들지도 않고 로마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는 것도 두렵지가 않아요. 칼이 막 달려들고 사자 입이 막 삼키려고 해도 전혀 두렵지가 않습니다. 이 영권이 있으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삶이 쪼들리고 가난하다고 해서 주눅들지 않아요. 돈이 좀 없다고 해서 그게 삶을 그냥 내놓지를 않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주의 영권을 붙잡고 세상 사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해도 오히려 남을 부유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부요한 자로 살아야 됩니다. 부자는 자기가 그냥 돈 많은 거예요. 근데 부요한 자는 자기가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남을 부욕해 만들 흘러넘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이론이 아닙니다. 이론적으로 기도는 그렇더라라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실제적인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경험하기 전에는 성경이 하나의 이론이 지나지 않아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이론인 거예요. 성경이 기록되어 있구나. 근데 정말 하나님 말씀을 체득하고 체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난 뒤에 그 말씀을 붙들고 강력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그것이 내 삶 속에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영적인 권세를 인정하지 않으면 늘 문제가 생길 때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고 그러는 삶이 아니라 사람 붙들고 사람 찾아가고 그래요. 엉뚱한 수를 붙잡고 해결을 하려고 그러죠. 엉뚱한 생각.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가운데 뚫어낼 힘을 말씀과 기도로 주셨는데 딴 거 붙잡아요. 자신의 지식을 붙잡고 자신의 경험을 붙잡고 적당하게 자신이 생각하는 것들을 붙잡고 그거 가지고 살려고 하죠. 오늘 여러분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시간이 많은가? 가만히 앉아서 자기 혼자 생각하는 시간이 많은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도하는 시간이 많은 사람은 하늘의 권능으로 세상을 뚫어내겠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늘 앉아서 기도하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죠. 근데 그게 안 돼 있는 사람은 문제가 일어나도 바로 기도하지를 않습니다. 이것 해보고 저것 해보고 다 해보고 난 뒤에 맨 마지막 순간에 뭐예요? 아이고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옵니다. 이게 마지막에 그냥 주님 찾아요. 하늘께 찾아요. 여러분, 기도를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최초의 수단이고 최후의 마감이에요. 기도는 모든 일에 있어서 첫 출발부터 기도로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가서 기도를 하겠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이 얼마나 기도를 무시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기도를 무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물으세요. 그 문제를 가지고 나에게 좀 오지 왜 그랬어? 기도하는 것이 우선순위에서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몰라요. 그건 기도의 권세를 모르는 거죠. 딱 문제가 터졌다. 그럼 바로 엎드려서 딱 기도를 하는 훈련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문제가 터지면 그냥 다른 수단, 방법 다 찾아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기도를 생략하고 다 깨어지고 나서야 그때 돌아오는데, 여러분, 기도는 기억하세요. 마지막 수단이 아닙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처음부터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센 폭풍우 가운데 있고 온통 수라장 같고 사방이 가로막힐 듯한 그런 상황 한가운데에서 처음부터 기도로 뚫어내겠다, 그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권세는 아무에게나 손에 주어지신 것이 아니라 기도를 확실히 붙잡는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확실히 붙잡는 사람, 그 사람에게 기도의 권세를 부어주세요.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늘 권세가 임하는 것을 본 사람에게는 이제 거룩한 배짱이 있는 거죠. 아이가 그냥 어떤 일을 당해서 막 이렇게 호들갑을 떨 때에도 그냥 묵묵히 그 중심을 다 잡고 흔들림 없이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엘리야를 보면 참 기도가 부러워지죠. 그러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엘리야가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엘리야는 우리와 다른 사람이다, 선지자다, 불의 종이다, 능력의 종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야고보가 선수를 쳐서 이렇게 먼저 기록을 하는 겁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러니까 우리와 엘리야가 전혀 다르질 않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만 그렇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이든지 모세든지 엘리야든지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와 모두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말,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에게도 실수가 있었고 허물도 많고 약점도 많고 한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힘들었겠죠. 그 사람들은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기도하는 것이 쉬웠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어렵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기도하기 힘들고 어렵고 환경도 어렵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를 보세요. 엘리야가 이세벨이 엘리야를 잡아라 명령했을 때 그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로뎀나무에 앉아서 하는 말이 뭐예요?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죽고 싶다라는 거예요. 자살 충동을 막 느낍니다. 엘리야는 어떤 면에서는 성정적으로 보면 매우 약한 사람이었어요. 연약한 사람이에요. 체질적으로 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용사로 쓰임을 받았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라고 하면 엘리야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또 신약의 기도의 사람 야고보가 구약의 기도의 사람이라고 거론할 때 이 엘리야를 얘기를 할 만큼 어떻게 엘리야는 그렇게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었느냐?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기도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기도. 엘리야는 성정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는 하늘을 향해서 기도를 하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인간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는, 그래서 수로가 되는, 그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할 수 있도록 기도의 특권을 부여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 특권을 부여하신 거예요. 이런 기도를 통해서 평범한 삶에서 비범한 삶으로 전환되는 은혜가 모든 사람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축복을 해주신 것입니다. 연약한 엘리야, 인간적으로 약점이 있는 이 한 인간이 한 시대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도였다라는 걸. 야고보는 그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했습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말한 것은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죠. 우리도 엘리야처럼 될 수 있다, 성경 인물처럼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도 다 연약했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그들이 다 그 시대에 쓰임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지금 상태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약한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가,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은 연약하냐, 다 연약해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다 비슷합니다. 아무리 탁월해도 인간은 다 인간이에요. 하루만 굶어도 다 비실비실해집니다. 아무리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누가 한마디 턱 하면 그거를 붙들고 밤잠을 이루지를 못하죠.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연약해요. 우리는 질그릇과 같습니다. 딱 놓으면 그냥 깨어져 버려요. 바람 앞에 놓으면 그냥 흔들려 버리죠. 촛불 앞에, 바람 앞에 놓인 촛불과 같습니다. 훅 하면 그냥 꺼져 버려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별것 아닌 것 때문에 무너지고, 별것 아닌 것 때문에 시험 들고, 별것 아닌 것 때문에 상처 입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누가 한마디 톡 하더라, 그것 때문에 그냥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그냥 쏟아내는 이 감정은 그 한마디에 오히려 뭐예요? 돌을 하나 던지면 그냥 강물 전체가 흔들리는 것 같아요. 호수 전체가 흔들리는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이란 그래요. 근데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비결 딱 하나라는 거죠. 하나님께 붙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어져 있기만 하면 우리가 강력해진다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께 딱 붙어져 있으라는 거예요. 종이는 그냥 있으면 쉽게 찢어질 정도로 약하죠. 근데 콘크리트 벽에 딱 붙어져 있으면 어떻습니까? 더욱이 그 종이가 아주 강력한 본드에 의해서 콘크리트 벽에 딱 붙어져 있으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종이가 아니에요. 그 벽이 되는 거예요. 콘크리트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져 있는 건 그게 기도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붙어져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딱 붙어져 있는 그런 순간이기 때문에 아주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무슨 염려를 가지고 있나요? 무슨 근심거리를 가지고 있나요? 육체적 한계가 있습니까? 마음의 고통이 있습니까? 연약합니까?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 밤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붙어져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강력해지는 거예요. 하늘 권세를 덧입게 되는 거죠. 엘리야는 기도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하는 것은 그야말로 생사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아합과 이세벨과 그 수많은 선지자들 850대 1이라고 하지만 그 외에 하나님을 믿지 않은 백성들까지 구경꾼들까지 아주 너무나도 많았겠죠. 근데 엘리야는 그 앞에 혼자 서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어떤 거예요? 바로 그냥 칼로 처단될 수 있는 그야말로 생사를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기도 응답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생사를 놓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가 왜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까? 그 생사를 놓고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만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그는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비를 닫히게 만드는 것도 하늘의 비를 또 열게 만드는 것도 너희가 믿는 바알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을 열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8,500대 1이라도 그 앞에 당당히 서서 생사를 걸고라도 기도할 수 있었던 거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확실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열고 인생을 여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면 생사를 걸고 그냥 승부를 거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 하나님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대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으면 기도하는 거죠. 생사를 놓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해서 그런 기도를 배울 수 있었나요? 엘리야의 시대는 위기의 시대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험난한 시대였죠.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삶이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가에 머물러져 있을 때 시내가 다 말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어느 가정에 보니까 겨우 그냥 한 움큼 그 가루하고 기름 조금하고 그걸 섞어가지고 이제 마지막 음식을 먹고 이제 마지막 죽을 거라고 하는 그런 가난한 집에 엘리야가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 그 시대가 그렇게 가난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굶주림이 일반화되어 있던 상황이죠. 갈멜산 전투에서 영적 전투에서 그 850대 1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숫자일 수도 있어요. 아주 어마어마하게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영적으로 정말 고갈되어 갔던 그런 시대, 위기의 시대죠. 여러분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예요, 위기. 엘리야는 위기의 시대에 기도를 배웠고 위기의 시대에 기도를 통해서 그 시대를 뚫어냈어요. 근데 오늘 우리 시대도 정말 위기를 느낄 때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겠죠. 우리 시대가 안고 있는 위기, 참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겉으로 보면 막 그럭저럭 막 살아간다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정말 위태위태해요. 마귀가 그야말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영혼을 삼키려고 달려들죠. 온갖 것들을 붙잡고 온갖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나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영적으로 보면 이 시대 마귀들이 얼마나 득실거리는지 몰라요. 그리고 외적으로 봐도 정말 흔들흔들하죠. 한국의 경제 흔들흔들합니다. 정치도 그렇고 흔들흔들해요. 북한은 아주 살벌합니다. 핵을 가지고 어린아이가 불장난하는 것 같은 기름통을 붙잡고 불장난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아닙니까?
전 세계 유일하게 분단되어 있는 나라. 참 우리나라를 보면 참 마음이 어떻게 그렇게 담대해졌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외부에서 다른 나라에서 보면 이 한반도 정세는 정말 위기 중에 위기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날 우리 남한 사람들은 너무 평안하게 지내는 거예요. 다들 믿음이 있어서 그런가요? 모르겠어요. 정말 다른 나라에서 보면 이 한반도 정세는 정말 위기의 상황인 거예요. 저쪽으로 보면 거대 나라가 위쪽으로 있죠. 이쪽도 거대 나라가 붙어져 있죠. 전 세계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치열하게 일어날 수 있는 땅이 이 한반도예요. 이거 도망갈 길도 없어요. 여기는 저기 중동은 그래도 땅이라도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다른 쪽으로 가기라도 하죠. 여기는 어디 갈 데도 없어요. 이 남한 땅이 보세요. 삼면이 다 바다에 빠져주는 것밖에 없어요. 이게 없어요. 밀리면 얼마나 위기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이 뭐예요? 설마 일어나겠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지금. 설마 일어나겠어? 6.25가 그냥 전쟁 일어난다 예고하고 일어났습니까? 너무나도 평안한 일요일 새벽에 일어났잖아요. 사람들이 설마 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이게 위기 상황이 얼마나 촉박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말세지만에 이 마귀 사단의 영적 세력들도 그렇고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이 주변 상황들도 그렇고 우리가 물질적으로 잘 살아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오히려 풍요 속에 영혼의 빈곤이 지금 오고 있거든요. 이런 시대를 바라보면서 위기예요. 영적으로 눈을 뜨면 우리의 삶은 위기에 둘러서 쌓여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의식을 가진 사람만이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이런 의식, 영적으로 눈이 떠여져 있는 사람만이 기도를 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성도들은 왜 기도를 안 해요? 영적으로 뜨여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잠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뜨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못 보는 거죠. 어떤 상황인지. 아이들 학교 보내고 학원만 보내면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보면 아이들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그 영적 권세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요. 그냥 고기 사다가 잘만 먹이면 되는 줄 알아요. 육신만 살찌면 되는 줄 알아요. 우리 시대 위기예요. 영적으로 보면 이렇게. 오늘 우리가 얼마나 절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변을 바라보면 만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돌아보면 정말 위기예요. 그런데 이런 위기의 시대에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위기의 시대에 기도를 통해서 기회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늘이 뚫려지는 그 영적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을 붙잡았더니 그 시대를 뚫고 헤쳐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시대를 뚫고 나가는 힘,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것밖에 없습니다. 엘리야가 왜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을 붙잡지 않던 그 시대에 엘리야는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그것도 누구도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 지극히 없는 이 시대가 되어간다 할지라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붙잡고 영적 승부를 통하여서 이 시대를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기를 뚫어내는 힘은 하늘의 권능, 하늘의 권세를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그 힘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뚫고 힘있게 전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 기도의 권세가 회복되면 하늘의 영권이 우리에게 강력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어요. 그 이름을 붙잡고 나아가긴다면 반드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 기도의 권세를 마음껏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를 통해서 강력한 영권 권세, 그 힘을 얻으셔서 여러분 스스로의 삶, 또 가정에서의 삶, 또 교회에서의 삶, 이 세상의 삶을 하늘 권능으로 강력하게 뚫고 헤쳐나가는 여러분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